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오늘까지 연휴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사실 이 책은 뭐 불교 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제자분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에 대한 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알고는 있어도 사실은 알맹이로 보면 불교 신자라 하기 힘든 이런 현실이 현재 한국 불교의 좀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불법성 바로 알기라는 부제를 달아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바르게 정말로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 부처님은 가르침은 그 제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필요성. 네, 이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1년 가까운 시간 걸려서 마무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8페이지 열애가 실답게 안뒤에 설한 법들 공부할 순서입니다. 지난번 이거 3주간에 걸쳐가지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대표적인 표현을 가지고 좀 알아보는 공부를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주 같으면 부처님이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라고 할 때 그 네 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가지 업에 대한 모든 용례를 다 살펴보면서 참 보면 지난주 수업에서는 개처럼 살면서 소처럼 살면서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을 했던 사실 견해라는 거거든. 개처럼 사는 이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라고, 소처럼 사는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라고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자기는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개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이란 존재가 업을 잇는 자, 내가 행위하는 그대로를 이어가면서 삶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개처럼 사는 일이 성취되면 개로 태어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어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주제가 됩니다. 마야 담마 아빈야 대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원 의미는 내가 실답게 안뒤에 설한 법들인데 이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열애가 실답게 안뒤에 설한 법들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7가지 보리분법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리 하면 깨달음이잖아. 분 이러면 이제 그 깨달음의 편에 있는 이런 얘기. 그래서 보리분법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죠. 보리분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것들 이런 의미고, 그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역된 경들에서는
37조도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기 37조도품 들어보셨나요? 그 조도품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보조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요게 이제 7가지잖아. 네. 요 7가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이다. 네.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다 해서 이제 보리분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디바키야라고 하는데 이런 보리분법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들이잖아. 네. 염처도 4개, 하여간 사염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요 앞에 붙은 숫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37이거든요.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을 37조도품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니까야에는 요 표현은 안 나와. 그러니까 37조도품 이런 표현은 없고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말이 한 번 나타나요. 딱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이 7가지를 그냥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부처님이 이 7가지가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가지를 모두 하나의 짝으로 묶어가지고 나타내주는 경우가 4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경에서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에 요걸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7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하고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 그러니까 정신이니까 믿을 신자에 막 깨끗할 정자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의 경 요래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까야 103번 무엇이라고 경, 104번 사마가마경. 요 4개의 경에서 내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이라고 해서 7가지를 하나의 짝으로 묶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 나오는데 요 관련한 내용들을 쭉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오늘 제가 몇 가지 교재를 좀 드렸어요. 자, 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경 4개를 소개했는데 그 4개의 경은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이라는 요 표현을 직접 쓰는 경들이 4개가 있는 거고요. 그와 좀 다른 방법으로 디가니까야 28번이 확신경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저는 믿음을 고양하는 경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28번 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을 막 찬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푸타 그대가
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그렇게 찬탄을 하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뭐 이건 뭐 정말로 부처님 아니고는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찬탄하는 이제 이런 주제의 경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이런 가르침은 위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없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보면 딱 3개의 주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긴 찬탄을 해요. 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유익한 법들에 대한 가르침 요거 볼게요.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유익한 법들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바로 요거죠. 7가지 보리분법. 이런 유익한 법들이 있는 여기에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대덕이시여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유익한 법들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7가지 보리분법 이런 그러니까 이게 유익한 법이라는 거야. 이 유익한 법들을 부처님이 설하신 거 이거 정말로 으뜸입니다. 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처님 제자인 우리 비구들은 바로 이런 유익한 7가지 법들 위에서 이 7가지를 잘 수행하고 실천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런 상태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죠. 깨달은 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유익한 법 7가지를 설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위없는 건데 그 가르침 위에서 이제 제자인 저희들이 이런 바른 실천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서 우리도 아라한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익한 법들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바로 이런 유익한 7가지 법 위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거. 이 제자들이 아라한이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늘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게 그거잖아. 그죠? 부처님 혼자의 깨달음으로 끝나고 말면 의미가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자인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네,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겁니다. 요거를 내가 직접 재현함으로써 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실현하는. 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제자들한테 이어지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의 완성을 바로 이렇게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유익한 법들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말하고 나면 이제부터 세존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유익한 법들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아는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내가 번역을 아까 바꿨는데 추가적으로라는 말을 이 이상 더라고 바꿔주세요. 다 바꿨는데 어떻게 여기만 빠졌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이 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위없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요 표현 대덕이시여 유익한 법들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통되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유익한 법들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아는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 이상 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최고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가르침이 위없는 것이다 라는 이 찬탄을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부처님을 넘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좀 더 긴 묘사를 통해 가지고 찬탄하는 찬탄하는 가르침이 세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7가지 보리분법, 요거를 유익한 법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익한 법을 부처님 설해 주신 거 자체로 위없는 건데 이건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크게 찬탄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요. 밑에 제가 그 7가지 보리분법 요 37 조도품이란 말은 없고 7가지 보리분법이란 말이 한 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디가니카야 27번 경이 처음에 대한 암경이야. 이건 중생들의 인류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제 경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표현을 직접 해주고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참고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요거는 약간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위없는 것이다 라고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처님을 넘어서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찬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더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처의 개념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6가지 안팎의 처들, 그러니까 6내입처, 6외입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미 있는데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입니다. 대덕이시여 처의 개념에 대한 이것이 위없음입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처의 개념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 이상 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추가적인 찬탄을 하는데, 요거요 우리 보면 이건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사는 이야기를 하려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안이비설신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요 안이비설신의가 무엇이다, 색성향 미촉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럴 때 오랜 세월을 두고 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라는 요 6가지 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근데 요 색성향 미촉법은 꼭 복수로 나타나. 그래서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는데, 요 부분이 말하자면 보고 알고 듣고 알고 하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1차 인식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뭐니 해도 세상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해피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해피스님이 히티카 버부님을 보고서 히티카 버부님이다라고 알고 히티카 버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반갑다, 기분 좋다 하는 즐거움, 행복을 경험하는, 이제 요 부분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육내입초, 육외입초에 의한 인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행위의 당사자,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기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잖아. 행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요걸 설명하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요 내입조, 외입조거든. 근데 이게 니까야를 정리해보면 내입조는 무엇고 외입조는 무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대부분 불교 학자들이 대부분 요 내입조, 외입조 요 자리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6근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경에서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수행과 관련한 유익한 법들 이것이 그렇게 찬탄해야 하는 것인데 그와 대등하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다.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것이 그만큼이나 찬탄받는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 불교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요 육내입조, 육외입조가 뭔지를 몰라.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보고 아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 대상 상대방한테 어떻게 행위하는지 이게 정확히 연결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불교를 거의 전공하다시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 안이비설신의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힌두교적인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유물론적으로 삶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부처님이 선언한 우리 삶의 본질을 놓치는 거야. 어쨌거나 이건 요렇게 그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처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한 부처님이 정확하게 인식의 주관 객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이거 정말로 찬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제가 이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근데 조금 어려워하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신통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법문이라는 세 번째 주제에도 이렇게 커다란 찬탄을 해요. 요 보면 나아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신통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법을 설하신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론 두 가지로 구성된 신통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번뇌들과 함께하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한 신통이 있는데 성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 있는데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신통이라고 말하면 육신통에서 나오는 신적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고 뭐 이런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거. 이런 신족통을 신통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신통이라는 것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번뇌와 함께하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는 신통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말하는 신통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신족통이야. 하늘을 알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번뇌와 함께하지 않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밖으로 하늘을 알고 이런 신통보다 부처님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 히티카 버부님, 히티카 버부님이 비행기를 안 타고도 하늘을 막 날고 미국 정도 그냥 한 걸음에 가고 이런 신통을 부릴 수가 있다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버부님이 살다 보면 많은 것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버부님 마음속에서 어떤 그 아주 불편한 상황과 마주쳐가지고 호르몬 속에서 화가 일어나지 뭐.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거슬리는 것에 대응하는 이런 화도 내고 이래 되잖아. 그럴 때 버부님이 속에서부터 이런 저항하는 부분도, 지금 나한테 부딪혀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부딪혀왔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저항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화를 내게 될 건데, 상아, 나의 내면에 있는 상아, 너 저항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혐오하는 걸로 일어나지 마. 이렇게 버부님 마음 속에 있는 상황을 맘대로 바꾸는 능력. 그냥 한 걸음에 미국 도착하는 이런 신통하고, 버부님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저항하는 경향이 일어날 때, 저항하는 경향아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거기에 저항적으로 나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바꿔. 이렇게 버부님 내면의 상태를 맘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두 개 중에 어떤 능력이 더? 후자. 그죠?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놀라운 능력일까요? 이러면 전자라고 말하기 쉬워. 대부분,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로 내 삶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을 가지게 됐으니까, 정말로 후자가 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내가 잘 맘먹은 대로 단속할 수 있어서 삶의 과정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으뜸이요? 그게 가장 놀라운 능력이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 가는데 비행기 표 안 사도 되는 거요? 그냥 한 걸음에 가면 돼? 이거 으뜸이라고 보지 뭐. 삶에서 어디에 자기 중심을 두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될 텐데,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나의 내면에서 사실은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내가 안 돼. 내 안에 들어있는 네가 작용하면 괴로움이 생겨.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속할 수 있다 하면 미국을 한 걸음에 가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 부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능력, 미국을 한 걸음에 가는 그런 능력은 성스럽지 않은 신통이다. 내 안의 것을 단속할 수 있으면 성스러운 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5번째 줄 보면, 대덕이시여 무엇이 번뇌들과 함께하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한 신통이어서 성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대덕이시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실천하고 불방일하고
바르게 자의한 것을 원인으로 산매를 닦을 때 다양한 신통을 구성하는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심의 산매를 성취합니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합니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갑니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갑니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습니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이 번뇌들과 함께하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한 신통이어서 성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불립니다. 신적통이죠. 대덕이시여, 무엇이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어서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립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비구는 만약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 라고 원하면, 혐오라는 건 그렇고 상이 어쨌든 나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경향이잖아. 네. 그래서 이 내면에 깊이 작용하는 그 경향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앞에가 뭐야? 혐오함에 대해, 요건 뭐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부딪혀 왔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기에 저항하는 요런 경향으로 내가 대응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내가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이런 것도 있죠. 보니까 되게 이쁘고 보니까 되게 맛있고, 우와 되게 예쁜 요거 내 거 해야지, 되게 맛있는 요거 내가 먹어야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바로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는 경향으로 만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고 예쁜 거에 대해서 좋고 예쁜 요런 경향으로 작용하면 그것 때문에 욕계 중생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지나치면 지옥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지 않는 경향으로 대응해야 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경향으로 대응을 해야 그것한테 끌려가서 문제 만들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건 공부를 하니까 아는 거지만, 좋은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대응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경향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배 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기는 것경, 이렇게 보였거든. 괴로움이라는 게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밖에 거라 해도 법부님 따님이 병이 걸린다거나, 법부님 그 이쁜 사위가 병이 걸린다거나, 이래 하면, 아니 저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상일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병이 걸린다고 해서 법부님이 아파하진 않는다고. 그런데 법부님 아이들, 법부님 사위가 병이 걸려봐, 법부님이 아파. 그 차이가 뭐야? 저기 가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쁜 일을 많이 겪죠. 그런데 인간의 삶을 포괄해서 보면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정말로 그 하늘에 태어난 신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 정도의 삶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기쁘지만, 그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네 가지 업에서도 지옥 있고 변정천이라는 행복 있고 그 중간의 삶, 그 중에 인간이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기는 것 경에서는 부처님이 왜 우리가 아파하느냐, 그거 멀리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경향으로 대응하는 이것도 낮은 삶의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좋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좋아하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는 요런 경향을 갖지 않아야 하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혐오함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혐오하지 않는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에 대해 혐오하는 상으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혐오하는 상으로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결국은 내가 이 인간의 낮은 삶에서의 대응을 떠나겠다, 더 높은 삶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만약 혐오함과 혐오하지 않음의 둘 모두를 버린 뒤에 평정과 사띠와 삼빠잔냐를 가지고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평정과 사띠와 삼빠잔냐를 가지고 거기에 머뭅니다. 평정이라는 건 뭐예요? 평정,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죠. 사띠, 삼빠잔냐, 요거는 우리 염정지라고 해서 뭐니 해도 염정지, 사띠, 삼빠잔냐가 수행이죠. 대덕이시여, 이것이 번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재생의 조건에 속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신통이어서 성스러운 것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신통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도 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적으로 신통을 바깥쪽으로 신족통을 부리는 거하고 안으로 내 안에서 제어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 법우님이 답변하셨듯이 안으로 내 자신을 제어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커다란 신통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 이것이 위없는 것이다에 이어가지고 세조는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십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실답게 하시는 세존에게 유익한 법들에 대해 더욱 실다운 지혜로서 세존을 넘어선 실답게 아는 어떤 어떤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 이상 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28번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가르침을 대부분 이것은 위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면 1단계의 찬탄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거는요 위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크게 찬탄하는 이제 3개의 주제, 이게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참에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오늘 주제죠. 열흘가 실답게 한 뒤에 설한 법들 해서 7가지 보리분법, 그 주제가 나왔고요. 그거 약간 같이 설명해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이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D가 니까야 29번 정신경, 맞지만 니까야 103번 무엇이라고 경, 104번 사마가마경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 4개의 경에 해당 부분을 또 제가 인쇄를 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냥 7가지 보리 문법만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부분도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자, 7가지 보리 문법의 용례 경전 4개 중에 첫 번째, D가 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 중에 아난다의 간청 부분이에요. 그러자 세존은 아난다 존자와 함께 큰 숲의 뾰족 지붕 건물로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그대는 가서 웨살리 인근에 머무는 비구들에게 모두 강당으로 모이라고 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웨살리 인근에 머무는 비구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서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비구상가가 다 모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께서 가실 시간입니다. 그러자 세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실다운 지혜로 설한 나의 법들을 그대들은 잘 배워서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의 연민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이 잘 배워서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돼야 하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의 연민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휴식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인 실다운 지혜로 설한 나의 법들은 무엇인가? 요거죠? 실다운 지혜로 설한 나의 법. 무엇인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참으로 실다운 지혜로 설한 나의 법들이니 그대들이 잘 배워서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의 연민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일단 작은 제목이 아난다의 간청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아난다의 간청 요건 뭐냐 하면 이제 보면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마라하고의 대화가 나오잖아. 우리 그 독송집에는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에서 마라가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깨달았으니 됐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래 할 때 부처님이 아니야. 내가 나 깨달았다고 나 혼자 갈 생각 없어. 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만이만 하게 되고 나의 이 범행이 세상에 이만이만 할 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나는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할 말하는 거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 역할을 부처님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모든 제자들이 이만큼 자기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이 범행이 실상에 잘 자리 잡을 때까지 안 가. 내가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독성집 1장에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대반열반경, 이제는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이잖아. 마라가 다시 오는 거야. 와가지고 부처님 45년 전에 부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켜내고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만큼 다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범행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저하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가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45년 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다. 너무 그렇게 채근하지 마라. 내가 3개월 후에 갈 거야. 이제 말씀하시고 생명의 형성작용, 생명력을 이제 그때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내가 몸을 내려놓고 완전히 열반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마라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난다존자한테 아까 내가 마라가 와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그만 가겠다 했어. 3개월 후에 갈 거야. 그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존자가 악불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보고 부처님 가지 마셔요. 부처님은 더 오래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셔요. 그래도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셔야죠. 이래 이제 청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아난다의 간청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냐? 하시면서 내가 마라하고 약속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몸으로 더 살아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할 일이 없어. 내가 그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이제 다 설했어.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죠. 부처님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부처님이 45년간 설한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 유언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련다. 근데 요렇게 이제 아난다존자의 간청에 대해서 약속했고 갈 거야. 이제 요래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비구들 다 모이라 그래. 해서 그 비구들을 모아놓고 설하는 법이 지금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지. 자 이제 내가 3개월 후에 떠날 거거든. 그러면 뭐 유언은 뒤에 하더라도 일단 오늘 3개월 후에 갈 거요 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내가 없을 때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 이 7가지 보리분법 내가 실다운 지혜로 설한 법들 이거를 그대들이 잘 배워서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앞에서 사리푸타 존자도 그러니까 28번 경통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중에 특별히 세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착각을 하잖아. 그때 첫 번째가 이제 7가지 보리분법. 근데 왜냐하면 이게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탄하는 내용이 이제 대반열반경에서도 이런 3개월 후에 내가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비구들한테 다시 북돋아주는 말씀 7가지 보리분법 요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이에요. 깨끗한 믿음 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쭌다여 나에 의해 실답게 한 뒤에 그대들에게 설해진 법들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뒤 뜻에 의해서
뜻을 문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뜻을 문자에 의해서 문자를 나타내야 하지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연민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준다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하면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영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연민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인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뒤 뜻에 의해서 뜻을 문자에 의해서 문자를 나타내야 하지 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에 의해 실답게 안 뒤에 설해진 그 법들인가. 거창하게 지금 어떤 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 법들인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이다. 준다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 범행이 오래 유지되고 영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연민을 위한 것이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인 모두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뒤 뜻에 의해서 뜻을 문자에 의해서 문자를 나타내야 하지 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에 의해 실답게 한 뒤에 설해진 그 법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가지 법에 대해서는 뜻에 의해서 문자에 의해서 분쟁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념처로부터 8정도에 포괄되는 이 7가지 법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보리근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아야겠다,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7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요거거든. 그리고 7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정의를 자세히 살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분쟁이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열반을 실현하는 이 길이 어긋나 버리잖아.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 병이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맞지만 니카야 103번, 무엇이라고 경이에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실답게 안 뒤에 선언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여기도 뭐예요? 결국은 이 7가지 법이 이게 깨달음의 길이요. 여기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정의한 대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가운데 화합하고 동의해야 해.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돼.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 법을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대들에게 법에 대한 공부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2명의 비구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대들에게 이 존재들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대들이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비구에게 가서 여기는 똑같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생략. 네.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을 온전히 화합하고 동의하고 분쟁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요 개념. 이게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깨달아 선언한 이 법들이니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내가 정의해준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해야 그대들이 이 깨달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사마가마경이에요. 사실은 이 사마가마경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비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계율이나 이런 생활에서의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계와 관련한
생활과 관련한 어떤 갈등은 차라리 작다. 만약에 이런 법들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크다. 법들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경이거든요. 자, 그 가운데 안한다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다운 지혜에 의해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안한다요. 그대는 다른 말을 하는 비구를 2명이라도 보는가? 대덕이시여, 실다운 지혜에 의해 세종께서 저에게 설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법들에서 저는 다른 말을 하는 비구를 2명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세존을 우러르며 머무는 사람들도 세존의 죽음 이후에는 상가에서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되어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안한다요.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이 부분이죠. 안한다요. 그러나 상가에 도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말을 하는 비구 2명,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때 비구들 간의 생활이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이 있다면 그것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시간과 공간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 갈등이 있을 수 생겨난다 하면 그거는 오히려 작은데 그러나 법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그건 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법을 대표해서 실다운 지혜에 의해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이 7가지 보리분법. 네, 이렇게 이제 요 7가지 보리분법이 짝으로 나타나는 4개의 경. 그리고 그 짝으로 나타나는 5개의 경 중에 4개의 경은 실다운 지혜에 의해 부처님이 설한 법으로 나오고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 본 거는 유익한 법으로 7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법우님 사념처가 뭔지, 사정근이 뭔지, 팔정도가 뭔지 이 주제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지. 그지? 왜냐하면 지금은 이 7가지라는 걸 꺼내놓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처님이 정말로 행복으로 이끄는 그 법의 중심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 이제 요렇게 이 7가지를 이름으로 꺼내놓고 그 중요도를 살펴봤다고요. 그럼 이제 이 7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독송집이 있죠. 독송집에 분석경 중에 8정도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분석경. 분석경이라는 요 말이 그 중요 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계속 부처님이 정의하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대로의 주장을 하면 껍데기는 불교를 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로는 부처님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 분석이란 말이 이제 그런 용어 정의예요. 자, 보겠습니다. 45번 삼류다 8번 분석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을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인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요거를 팔정도, 그렇게 중국에서 번역한 거죠. 말하자면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사띠, 정정, 바른 삼매다.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바른 견해라는 건 뭔가? 견해는 나의 내면의 영역에서 상과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견해라는 것이 삶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거거든. 요건 이제 우리 덕송집 제6장의 전도경이라는 데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렇게 말하거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말하거든.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삶을 보는 시각이 생겨났느냐, 요걸 이제 견해라고 하고, 그런 삶을 어쨌든 삶을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이제 행위의 방향이 결정될 거 아니야. 요런 견해라는 걸 놓고 바른 견해. 그럼 여기서 바른 견해란 뭐겠어? 궁극적으로 보면 전도된 상심 견해, 이래서 상락아정이라는 거는 삿된 견해라고 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로 생겨나는 거,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견해가 기본적으로는 바른 견해죠. 그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견해를 또 좀 방법을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죠. 그 고진멸도 사성제. 그 고진멸도 사성제가 무상고 무화라는 삼법인하고 연결되는 거 우리 보았죠. 그렇게 이제 그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상과 심의 상심 견해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요 견해가 바른 견해인데, 그거를 표현을 무상고 무와 부정 대신에 고진멸도 사성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른 견해야. 그러면 이제 이런 바른 견해라는 거는 행위가 진행되기 이전에 어떤 눈으로 삶을 보고 행위를 할 건가,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도 대응이 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들은 요 견해를 씨앗에 비유한다고.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 만약 이제 경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나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열매가 쓰거운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 쓰거운 열매를 맺는 나무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쓰거운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리고 또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있어. 그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는 달콤하겠지 뭐. 씨앗이라는 게 어떤 씨앗이 뿌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달라지잖아. 견해를 바로 그런 씨앗에 비유하거든. 그러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 견해, 요런 견해로 세상을 본다 라고 하면, 씨앗이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상태의 관종이 씨앗으로 뿌려졌으니까 그 위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악업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그러나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면 그 바른 견해의 씨앗 위에서는 좋은 행위가 지어져서 행복을 만든다고. 이런 개념이어서 8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요. 정견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책 볼게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견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견이라고 부른다.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죠. 요 사성제가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삼법인이 말하는 전도되지 않은 견해. 요게 되는 거죠. 정견은 이렇게 설명이 된 거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사유,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사유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사유는 뭐야? 생각하는 거잖아. 견해가 삶을 보는 시각으로 견해가 생기면 그런 견해를 씨앗으로 해가지고 싹이 트는 과정이 말하자면 생각하는 거지 뭐. 그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게 소유적인 사유냐, 분노의 사유냐, 폭력의 사유냐 요 세 가지 쌍이거나 그것에 반대로 소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출리의 사유냐, 분노하지 않는 사유냐, 비폭력의 사유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럴 때 아무래도 소유, 욕심내는 요거하고 분노, 폭력이라는 건 나쁜 사유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를 벗어난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요것이 생각 과정에서는 바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사유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험담하는 행위를 삼가고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어라고 불린다. 요 정어 바른 말이라는 건 우리가 그 악업 십선업에서 나오는 그대로죠. 그래서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이렇게 말하는 네 가지. 그 말에 바르게 말하는 네 가지가 정어 바른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범행 아닌 행위를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업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원래 업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의 삼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꼭 여기에서 보면 업이라는 말은 깜마거든. 근데 요 8정도의 정업 요래 나올 때는 깜만따라고 해서 업의 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순서가 견해가 있고 생각하는 거니까 의업이잖아. 말하는 거니까 구업이잖아. 그리고 그 끝에다가 정업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업이라는 말 깜말을 직접 안 쓰고 깜만따라고 해서 그 업의 끝 의업 구업을 지나서 끝에 있는 거니까 몸의 행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업이라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명 바른 생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 삿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근데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그죠? 직업이죠. 그래서 요 정명을 번역하는 사람들 따라서는 이제 바른 직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직업만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거든.
예, 그래서 이제 바른 생활이라고 네. 일단 이제 뭐 아지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른 생활이 맞는 거.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바른 생활까지. 바른 생활은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직업을 포함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정견이라는 것은 삶을 보는 시각이죠. 네. 정사유라는 것은 이건 생각, 그러니까 의업이야. 네. 물론 뭐 요 견해까지도 의업에 넣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정어라는 것은 말이니까 부업이야. 정업은 신업이죠. 신업, 부업, 의업, 신구의 삼업이죠. 네. 뭐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정명이라는 거는 네. 생활인데 네.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 뭐 직업도 포함하지만 네. 사실은 신고의 삼업을 포괄하는 게 그죠? 우리가 살아 생활이라는 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으로도 행동하고 뭐 모든 거죠. 이제 이렇게 보아서 뭐 요만큼을 뭐 대략 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정정진 바른 노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성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정정진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정정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노력이에요.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 하니까 나쁜 거는 없게 하는 노력. 버린다는 개념이지. 좋은 것은 있게 하는 노력이죠. 예. 그래서 없게 하는 것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난 거는 없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없게 하는 노력이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생겨나지 않은 좋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것은 유지 더 좋게 유지 향상하는 노력.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정정진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정념 바른 사띠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념이라고 불린다. 바른 사띠. 그러면 이 정념은 뭐죠? 여기서 보면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 해서 신수심법을 말하죠. 신수심법 사념처죠 이게. 네, 이렇게 이제 신수심법 사념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념처 수행 이게 정념으로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정정 바른 삼매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삶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에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정정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정정은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예. 요거를 이제 묶어서 네 가지 선에서 4선 그렇게 부르죠.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초선이라는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단계지어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런 선을 닦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8정도가 정의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7가지 보리문법 중에 8정도를 보았어요. 8정도를 보았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두 장을 넘겨볼게요. 두 장을 넘기면 또 분석경이 있어요. 분석경 2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 그러니까 권법을 시전한다. 전쟁을 한다 할 때 칼을 휘두르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수행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그 수행의 방법이 있다. 뭐 권법을 알고 있다 해도 팔에 알통이 없으면 잘 못하죠. 알통이 필요하잖아. 요런 그 권법을 시전하기 위한 알통의 역할을 하는 거. 요거를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태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는 관점에 중심을 두고, 기능이라는 것은 향상하는 동력으로 삼는 뭐 이런 차이를 두지만, 일단은 다섯 가지 기능, 여기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나 이런 태보로 가는 걸 방어한다. 향상하는 것을 위한 동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이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거든.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를 알통으로, 이 5가지가 얼마나 힘이 써지느냐에 따라서 알통이 생겨가지고 사념처거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수행법을, 권법을 시전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의미로 오군 오력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삿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하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불교 신자면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줄 거예요. 요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바른 불교신자가 되기 어렵죠.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갖느냐? 바로 이런 열의 구덕, 9가지 부처님의 특성으로 부처님을 알아야 되죠. 말하자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와 같아.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게 올바른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내지 심을 돌보고 애쓴다 하는 요 부분이 뭔가요? 좀 전에 정정진에서 네. 나쁜 것은 없게 좋은 것은 좋게 네. 그리고 각각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눴죠. 네. 요게 뭐냐 하면 지금 정진의 기능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 정진의 기능을 따로 떼어가지고 말할 때 4가지 노력이라고 말을 해요. 사정근. 그래서 요 사정근은 사정근은 그대로 정진의 기능이야. 정진의 기능이기도 하고 정진의 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뭐죠? 8정도의 정정진이야. 그러니까 8정도에서 정정진을 봤는데 5근 오력에도 포함되고 그게 그대로 사정근이네. 이런 연결관계를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거 뭐야? 사띠라는 기능이 나오는데 그게 사념처가 되죠. 사띠의 기능이고 힘이야. 근데 이게 또 그대로 뭐죠? 8정도의 정념이죠. 요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근 오력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삼매라는 기능이 또 삼매라는 힘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정정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삼매의 기능이고 힘이야. 요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이제 그 8정도가 그 안에 8정도 자체하고 5근 오력하고 사정근하고 사념처를 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칠각지하고 사여의족이 있죠. 그런데 칠각지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면서 사념처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 칠각지다. 그래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거, 요거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 그것은 한마디로 8정도 안에 포괄되죠. 8정도가 그걸 다 담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칠각지는 또 이제 책에 맨 뒤에 보면 각지경에서 칠각지라는 거는 그대로 깨달음의 요소야. 장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라면
각지라는 것은 깨달음의 요소인데 거기에 7가지가 있다. 어떤 7가지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 대부분 또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럼 사여의족 하나가 남잖아. 이 사여의족은 요 책의 맨 뒤에 부분을 가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입출식령경의 2번째 독송을 했고 내일 끝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독송 들어갈 이제 마지막 주제가 171페이지. 네. 마지막 남아있는 경이 이제 역시 위반과 숙당 분석경인데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이야. 근데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저도 뭐 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사여의족에서는 여의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말하자면 너의 뜻대로 충분한, 충족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이제 갖기는 하는데 이건 어떤 일에서 그 원하는 대로 가능한 4가지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사여의족은 사여의족은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이후에 노력의 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노력하는 거지 뭐. 어떻게 노력하겠어? 노력이라고 그러면 사정근이 말하는 4가지 노력이죠. 뭐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여의족이 되는 것은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으로 4가지를 말하는 거야. 삼매를 어떤 삼매로 말하느냐?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고 해서 4가지 삼매가 나오는데 이 사여의족은 뭐 너무 어려워서 나도 아직까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요. 다만 요게 4가지로 삼매를 구분해서 가는 게 우리 이제 독송집에 보면 삼매수행경이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4가지로 말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그 다음에 지화견으로 행복한 머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략 그 사여의족이 말하는 관심, 정진, 마음, 관찰이라는 4가지 삼매를 성취해서 거기서 이어지는 노력의 행, 요 부분이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4가지 삼매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뭐 하여간 자세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뭐 이제 그렇게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은 이제 모레부터 독송할 거니까 뭐 그때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자, 4념처부터 8정도까지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이 법을 부처님이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거든. 여기서는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분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직 내가 실다운 지혜로 깨달아 선언한 이 7가지 법이 그대들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라는 걸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거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7가지를 제각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8정도라는 거를 쭉 써놓고 8정도가 정의되는 대로 각각의 정의 사항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4념처, 4정근, 4정근, 4념처, 4선 이렇게 돼 있고 5근 5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연결되면서 아 이거는 팔의 알통을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나왔죠?
칠각지라는 곳은 정정, 사선을 성취하면서 머무는 여기서 하는 게 뭐야?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칠각지도 팔정도의 정정 안에 들어가 있고 아,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설명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정정진, 정령, 정정이라는 네. 앞에 것이 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수행과 관련한 주제죠. 네. 여기 사여의족도 이 수행의 범위 안에 들어가서 네 가지로 삼매를 성취하고 이어지는 노력의 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팔정도 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부처님이 이런 7가지 보리분법을 강조를 하시는데 7가지로 풀어놓은 거는 좀 더 자세히 친절하게 부처님 안내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팔정도라는 하나의 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팔정도하고 다른 어떤 거라 하면 사성제가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이 길이 팔정도의 실천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팔정도를 닦는 것만으로 깨닫는 것이 완성돼야 하거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6가지는 모두 팔정도 안에 포괄된다. 뭐 마찬가지 개념이야. 우리가 그 팔정도도 정정이라고 말할 때 앞에 7가지를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념까지를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지.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필수품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어야 바른 삼매고 그래야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팔정도를 말하지만 앞에 7가지가 다 정정 하나를 위한 필수품인 거예요. 같은 개념이야.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하지만 앞에 6가지가 결국은 팔정도 안에 다 포괄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 예, 오늘 우리 그 열애가 실답게 안주에 설한 법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뭐 사실 뭐 워낙에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부부님 잘 이해되셨죠?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재밌게 설명했고 자 그렇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수빠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변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변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